호세아서 6장 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호세아서 6장 4절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 또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내 백성의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할 때에 추수할 것을 정하셨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 백성의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추수할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은 자들을 추수할 것을 정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위한 추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어떤 자예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제2중건을 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중건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시대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때가 참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지막 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신약의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 구약이 끝났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마지막의 시작을 말하는 게 신약이다.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말씀이 나타나신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이삭에게 나타났고 야곱에게 나타났고 계속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왔고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여 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구약도 말해 오셨고 신약도 말해 오셨는데 말라기 이후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는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중간기, 암흑기 라고 말하는 시기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례요한의 증거와 함께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오셨던 것은 이때까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오셨던 것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은 이때까지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불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과 심판의 불은 달라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신약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된 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중건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끝났고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을 짓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21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추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추수를 시작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5절에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깨우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고자 말씀을 주셨는데 참 선지자는 죽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들었어요.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빛이라고 말한 거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창세기 1장에 빛이 비추라 하시니 그 빛이 비추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라. 네.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인데 어둠 가운데 오신 그 빛을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왜 그 빛을 영접지 아니했느냐?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는데 3장 18절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그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19절에 말했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이 왔지만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이것이 정죄라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이것이 정죄라는 거야.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빛이 심판하는 거야. 빛이 나타나면 심판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사는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를 받은 것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되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추수하겠노라 라는 거죠. 빛 가운데 나온 자들이 남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남은 자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추수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에 오신 말씀이 현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에 오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것은 구약에 말씀한 것을 믿지 않은 게 되는 것이고 구약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을 저버리고 받지 아니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독생자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말씀해 오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버리는 걸 요한일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적그리스도형이라 한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이미 정죄받은 자들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한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 자 그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내가 한 말이 심판을 한다라는 이 말에 성경 전체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죠. 요한복음 8장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말해 오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왔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은 것처럼 천지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불살라질 것이다. 시작도 말씀에 의해서 심판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처음부터 말해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는지, 왜 제사법을 줬는지, 왜 제사장 나라를 세웠는지, 왜 이스라엘에게 할례가 이스라엘의 표징이 되어지게 했는지,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 되심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에
생명과 사망을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고 사망을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될 수 있는 한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왜 긍휼을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들의 인애는 잠깐 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이 말이 아주 쉽게 나오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누구 때문에라는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을 같이 묵묵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상태에서 돌았어요. 우리는 무슨 일만 일어나면 너 때문이야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나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속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똑같이 끌려갔어요. 그들이 거기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선하십니다 라고 그분의 모든 행하심에 순복된 자들이에요.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회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모든 것에 순종했던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형벌을 순적하게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의 18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종살이로 끌려갔던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면서 돌아온 시점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어제까지의 일 그것은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회개라는 건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180도 돌이키다예요. 울고 불고 한 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을 찢으면서 난리를 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잘못을 더 이상 안 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이전에 있었던 죄는 더 이상 안 짓고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진 자가 회개한 자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 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하거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처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상 임금을 심판을 받고 마귀엘은 멸하여지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은 분명히 나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말씀을 그동안 못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말씀해 오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함으로 죄 가운데 이 악한 것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사함받은 것을 믿고 더 이상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에 다시 가지 않아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계속 빛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오길 싫어한다. 그의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나는요 죄가 많아서요 나중에 좀 깨끗해지면 나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이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겐 심판을 받게 했다.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애를 원해요.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사랑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면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모든 것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가 타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할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고 피 발자국이 가득 찬 곳이에요. 길앗은 아합 왕이 있었던 곳이고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선지자들을 죽였죠.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세겜. 여기에서 제사장의 무리가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죽여 살인했다라고 한 말은 거짓 제사장들이 율법을 빌미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 에브라임이 음행하고 이스라엘을 더럽혀지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그 북왕국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할 만큼 아수르가 딴 곳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강제 혼인들을 시켜서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순수 혈통이 되지 않게끔 섞어버렸거든요.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로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있다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게 할 그때에 예루살렘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리고 난 후에요. 70년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리는 것은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라는 거예요. 그 땅에 더럽힌 것이 다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도록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건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을 때 깨끗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떠오르면 회개하고 핏부림을 받고 또 회개할 것이 떠오르면 또 회개하고 핏부림을 받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거룩한 땅,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돌짝밭이 뽑아지고 가시덤불이 뽑아지고 그러면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죽고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 것처럼 내 세상에서 얻어진 쓴물들은 다 제거시키고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를 받고 입술의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서 거룩한 땅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추수한다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정죄는 다 끝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옛일은 기억하지도 않고 새 일을 행하신 그 일에 동참되어 지금 생명의 사람이 된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열심히 죽어야 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요 사이에 뭐 할까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추수하는 일을 준비하시고 추수를 하셨어요. 120문도가 추수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온 거죠. 사도 바울을 세우고 나머지 추수할 것을 맡기고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사도들과 사도 바울 안에서 그 뒤로 제자가 된 자들 안에서 추수의 역사를 계속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끊치지 않고 계속돼 왔다는 거죠. 우리를 계속 추수하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추수하고 우리 가정을 추수하고 나를 만나는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나는 영생을 얻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냐 아니면 심판의 대열에 서 있는 정죄받은 자냐. 오늘도 만약에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한다면 나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새 사람을 입은 자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한 그날에 추수할 일을 정하셨다.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날, 그때 나를 추수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나를 추수하기로 정하시고 내 가정을 추수하기로 정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인애예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는 짓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생각하는 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추수의 때를 정하신 것처럼 내가 추수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돌아온 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때, 아버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로 시작한 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종살이 했던 데서부터 돌아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시작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추수를 정하셨습니다. 남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추수되어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계속 가르고 계십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때에 우리는 진실로 알곡이 되어져서 곳간에 들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를 첫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랴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추수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온전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으시사 하나님을 더 아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의 말씀만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 입에서 끊임없는 쓴물을 뱉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악을 뱉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입니다. 그 말씀이 심판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더욱더 성령님 하나님을 알도록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한개가 이슬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우리 심령에는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빛이 되어지고 주수꾼이 되어지고 중보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충건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계획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뜻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 아버지 그 길에 이르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할렐루야 감사 찬송 올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에 정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늘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예수님, 영생에 이르도록 길을 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생명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그 생명 나눈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